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진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약 4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억압받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는 일을 행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예비하시며 약속하신 은혜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행하셨던 민족의 지도자요, 또 세계적인 지도자 일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분을 통하여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도구로 삼으시고, 또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모두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저에게도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믿음, 허락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증거, 즉 열매가 나타나 보이게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실 것이니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믿음의 열매가 결실의 계절이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의 모든 여정과 시간과 과정 가운데 풍성하게 맺음 받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 그렇게 몇 가지를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는 그 증거가 있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노라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증거와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에는 반드시 그 합당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늘로부터 나려온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대체 어떠한 믿음의 증거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셨죠. 오늘 기도를 드린 우리 기도자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해주셨어요.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지경과 상황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 믿음에 합당한 증거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말씀 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기도드리고 난 이후에는 항상 감사할 모습들이 증거와 그 열매로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 그렇기에 그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서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후의 말씀 한 곳 더 읽어드림으로,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증거와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좀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됩니다. 구원하지 못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껍데기에 허울뿐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에 합당한 증거가 나타나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말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건 하나의 예예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고 사람은 결코 쓸 것을 도와주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쓸 것을 공급해주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켜서요? 아니에요. 누군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줘서요? 아니에요. 설교를 했기 때문에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 형제라고 여겨지는 사람, 그가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 진정한 형제라면 그 형제의 고통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하여 이와 같이 믿음에도 믿음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반드시 그의 표정을 통해, 그의 입술을 통해, 그의 눈길을 통해, 그의 모든 행동을 통해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등장시키시면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믿음, 그리고 모세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그 믿음의 증거, 그 열매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침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 나타나는 증거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에 합당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히브리서 11장 24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여기에는 믿음, 그 믿음에 의해 나타나는 증거와 열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소개하여 주고 계신데, 그것은 거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여기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여김받는 것을 거절했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그리고 육신을 위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교육이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명예가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부가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권력과 권세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거절, 즉 사양했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믿음의 결국 즉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세상에 속한 것들을 취하고 누림이 영혼 구원에 있어 걸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있어 마땅히 거절할 만한 것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 권세도 가지고 예수님도 좀 잘 믿으면 다다익선 아닌가? 돈도 좀 많이 벌면서 구원과 영생도 이루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또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기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정말 세상의 것들, 그것이 영혼 구원에 있어 정말 걸림이 되어지는 요소들이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후의 말씀부터 제가 좀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시던 그때에 예수님과 직접 만나 구원과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대화했던 한 청년과의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오늘 이렇게 질문하던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자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움이라. 오해가 없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의 부귀, 세상의 권세, 그리고 돈이 전부 다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나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돈 가지지 말고 살아야지. 그러나 돈 가지지 않고 사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을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부귀와 권세를 찾게 되어지고요.
소유의 넉넉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영혼에 대해 그리고 구원에 대해 점점 그 가치를 잃고 그것에 대해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교훈. 그렇기에 부귀와 권세가 나쁜 것이 아닌 부귀와 권세 때문에 영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점점 잃게 되는 이유가 되어지고,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닌 물질의 넉넉함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천국과는 정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임을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나는 아닌데, 나는 많이 주셔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는데, 나는 오히려 세상에서 권세를 잡으면 내가 잡은 그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나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를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신명기 8장 10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여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과 그 내용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조금 먹고 살만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타락하고 얼마만큼 교만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소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읽어드려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는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상황 앞에 얼마나 그 마음이 빈대떡 뒤집어지듯이 쉽게 돌변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소유의 넉넉함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마음이 이렇게 돌변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8장 17절) 이후의 말씀도 더불어 읽어드려 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누구 탓이요? 잘못되면 누구 탓이요? 우리 인생의 마음의 품은 교만함과 악함을 향해 시달기를 즐겨하는 생각의 모든 모습들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물음표를 찍어봤어요. 참 답답하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왕자인데, 왕자가 되면 그 왕자의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권적으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할 수 있는 힘이 모세에게 더 많이 생겨질 터인데, 더 많은 것을 배움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장이 분명히 넓어질 텐데 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상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합당한 증거라고 정하고 계실까? 묵상하는 중 하나님이 주신
주신 깨달음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우리 인생은 가지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선용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것 가지고 내 배를 더 치고, 그것 가지고 내 등을 더 따스럽게 하고, 그것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더 억압하고 억누르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그 구원의 역사에 권세와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물질과 우리들의 소유는 늘 걸림이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기에 모세는 하늘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되어진다 하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짐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기 전에는요, 바울께서도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권세와 자신의 스펙을 자랑거리로 삼으며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소개하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나란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 가말리엘의 유대인에게 이 얘기가 어떠한 것을 뜻하는 것인지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이거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었던, 정말 스펙 중에는 최고의 스펙을 모두 갖추신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셨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후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신뢰하며 사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의지하며 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의지하셨어요?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을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려니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의지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며 사셨다는 이야기.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점차 굳건해지고 자라나게 되어지자 당신이 신뢰하며 사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자랑거리라고 여기며 지내셨던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바울께서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바울의 심령의 변화됨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으로 도전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말씀이 그렇다라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면서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욕심을 품으며 혹시 저는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요 열매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 아멘! 이라고 화답하고 있지만 돌아서서 세상에로부터 얻어지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야만 얻을 수 있는 우리 권세와 물질의 마음을 다 빼앗긴 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라고. 그래서 감투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고 점검해보기보다는 무엇이 되기 위해 열심하는 삶을 추구하며 지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사가 되기 위해, 감독이 되기 위해, 감독회장이 되기 위해, 혹은 세상에서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우리 불법과 타협하며 하늘에 대한 소망 대신 땅의 미련을 두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라고. 그러면서도 나는 오늘 교회에 나왔으니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 모세를 통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그의 삶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 남 얘기니까 그렇죠. 내가 만약 그 입장에 한번 놓여졌다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로서 어쩌면 왕권을 거머쥘 수도 있는 후계자 구도에 오르는 자리일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앞에 걸림이 되어진다고 정말 내릴 수 있겠는가라고.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믿음의 증거와 열매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를 구원과 영생, 그 구원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일에 걸림이 되어진 그 걸림돌을 사양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내칠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 풍성히 열매로 맺힘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목사인 저의 목회의 모든 여정이 권세 때문에,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성실히 목회할 수 있는 목회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러한 목사와 함께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목사를 위하여서도 더 많은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의 증거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된다 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려온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중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되다 하신 말씀을 믿기에 죄악의 낯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의인과 함께 의인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 받는 것을 더 즐겨하는 자리로 나아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는다 하셨어요.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술과 담배와 약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소망과 확신이 있게 어떤 어려운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여타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증거들이 이러한 것이니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과 명령의 말씀을 주시기에 기록된 것이기보다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증거들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에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시면서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믿음의 증거를 삼고 있는 이들에게 나는 정말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 천국 가기 걸림이 되어지는 요소들을 사양하는 삶을 살고 나는 각종 예배와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믿음의 증거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며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 것. 우리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점검받게 하시기 오늘 이 교훈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교회를 다니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요. 또 교회에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인데 세상의 권세와 물질의 눈이 어두워 그것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만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인데 설마 저 사람이 믿음이 없겠어? 우리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교회에 다니고 일평생을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영위해 나가고는 있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에는 인색하고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보다는 죄악이 가져다니는 낯을 더 즐겨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과연 사람으로서도 그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 내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계시고 더욱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진 핍박과 환난이 찾아왔던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유대교로 개종하며
또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을 당시였다라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게 할 만한 충분한 요소와 상황들이 만연한 시대. 정말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죄악과 결탁하며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에 나왔으니,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가 하는 각종 행사에 열심으로 참석하여 봉사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추석 명절임에도 교회에 나와서 맡은 바 직임과 소명을 따라 교회 청소하는 일을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가 되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인이 되었으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며 살아갈 수없이 많은 착각하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이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할 수 있는 증거, 죄악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교훈의 말씀 앞에 바르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과 신앙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다 믿음을 판가름하실 여호와 하나님 면전에 서는 그때에 외면당하는 일이 되지 마시고, 믿음인 줄 알았으나 믿음을 평가하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죽게 슬피 울며 이가는 이들도 되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나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일들을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많이 행하고 이루며 사시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곳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함께 나눈 이 본문이 담긴 히브리서보다는 조금 앞쪽으로 가시면 함께 읽기를 원하는 이 고린도후서의 책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가진 책에는요, 신약성경 중 300쪽에 함께 읽기를 원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시간을 좀 절약합니다. 못 찾으신 분들께서는 회중이 읽는 말씀을 귀로 들어도 유익함이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말씀 읽어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 교회에 나와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와중에 주님, 제게 이러한 마음에 두드리 입혀주시더라고요. 인자가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노라 생각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해 놓은 기준표에 의거해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니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지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믿음에 합당한 증거와 열매가 되어진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다른
올바른 믿음의 기준표들을 모두에게 제시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날로 임박해지는 이 폐역한 시대 속에 주님의 탄식하신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보게, 믿음 없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믿는 척하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수님 바르고 분명하며 확실하게 믿는 우리 믿음 가지고 사는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루어갈 약속의 말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